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스펙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갖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 유학도 다녀옵니다. 또한 학점들을 열심히 올립니다. 이런저런 스펙들을 사람들은 쌓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펙들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외모입니다. 외모는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특히 얼굴을 성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취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과거의 성형수술이라면 여성들만 해당 사안이었지만 지금은 남성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남성 전용 피부관리센터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모 중 특별히 얼굴에 많이 신경 쓰는 이유는 얼굴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주는 첫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평가하지만 그 외모 중에 상당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거나 얼굴이 아름다우면 무엇보다 많은 점수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얼굴이 못생기고 추하면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는 이 얼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보더라도 이 얼굴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얼굴을 덜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또 무엇인가 부탁하고 사정할 때는 제 얼굴을 봐서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얼굴과 관련된 문화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지난주 본문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사도들이 식탁 봉개하는 일을 7 사역자를 뽑게 하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스테파노스, 다시 말하면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5절에서 이 7 사역자를 설명할 때에 스데반에게만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 때 이 표현이 빌립 이하에 나오는 6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스데반을 한정하여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은 뽑힌 7명 중에서 아주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가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7 사역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6가지지만 한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총 5가지로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 또 5절 보시면 믿음과 성령, 또 8절에는 은혜와 권능. 이런 총 5가지의 표현이 이 스데반에게 적용되면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은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위트니스,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영어로 말하면 파워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단어를 종합해 보면 스데반은 아주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우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굳이 한자로 설명하다 보면 외유내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서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면서 은혜와 사랑스럽기는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움이 부족합니다. 이 사랑스러움과 은혜스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또 강한 면이 부족한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양쪽을 다 갖추기가 참 어렵지만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다 종합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8절 말씀 보시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지금까지 이 기사와 표적을 누가 행하였습니까? 사도들만 행하였어요. 12사도들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면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사도들이 아니지만 그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중에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로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에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대적한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유민들이다. 자유민들 이야기하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세 개의 구분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하면 로마 시민권, 로마에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누군가 하면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로마 제국의 3분의 1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자유시민들이었어요.
이 자유시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로마가 어떤 날을 정복해서 노예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나중에 제사를 받거나 또 공적을 행하여서 식분을 회복해서 자유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시민들이 점점 많아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이 자유시민들을 경쟁을 느끼게 되어지고 마침내 싫어하여서 이 사람들을 로마직에 추방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시민들이었어요. 이 자유시민들은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흩어진 아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권에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헬라 문화권 살았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논쟁을 잘 하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을 잘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요.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리스의 이 로마 땅에 있는 회당에 가서 찾아갈 때에 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이 논쟁의 문화가 이 그리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왜 이런 논쟁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잘 보시면 9절 하반절 가서 보시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에 흩어진 사람, 로마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안에 자신들만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이렇게 자유시민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권의 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만의 회당이 있었어요. 이 탈무드 메길라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당이 무려 480여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런 많은 회당들 중에서 이 자유시민들만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회당에서 변론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이 그곳을 찾아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 가운데서 뭡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론을 통해서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11절 봐서 볼까요?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1절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매수하던 앞에 다른 뭐가 빠졌는가 하면 은밀하게 라는 게 빠졌어요. 그들은 사람들 몰래 뒤에서 돈을 주고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죠. 매수해서 어떻게 매수합니까?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와서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누구를 충동시킵니까? 백성을 충동시키고 장로들을 충동시키고 서기관들을 충동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킬 수 있지만 백성들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충동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도 얼마든지 충동의 대상들이 되는 것이고 쉽게 또 충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종려바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였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불과 며칠 뒤에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하고 선동질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은요 쉽게 선동을 당합니다. 얼마든지 선동을 당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구호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게 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쉽게 충동돼서 그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조금 전무하더라도 사도들이 나면서 안전벨트를 꽂히게 되어지고 기사가 표적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버리고 병자를 고치니까 사도들을 칭송하였습니다. 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칭찬하였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금방 변하여서 충동적 당하여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과 장로가 스데반 충동하면서 그들이 이제 거짓 증인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지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세워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보시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면서 거짓 증인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논쟁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으로 다 쫓아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주석을 다는데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고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었던 율법 말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규례를 예수님께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간음에 대해 말씀할 때 율법은 성적으로 범하는 데서 간음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다 말씀하셨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육체적으로 해하는 것이 살인이 말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들 다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듯이 스데반의 말을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의 준 율법을 모독하였더라 하면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위기 상황이죠. 잘못하면 스데반은 얼마든지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스데반의 얼굴은요, 모세의 얼굴이었고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사람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려야 됐죠. 그것이 모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세상에 볼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이 나는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 볼 때에 해같이 빛났다. 똑같은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데반의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얼굴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은요, 사람들의 감정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고 기쁨이 얼굴에 표현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의 얼굴이 어두우면 그 사람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이 짜증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얼굴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40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인격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스데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두워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은 스테판의 얼굴처럼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순간이라면 우리의 얼굴은 어두워질 것이고 짜증나는 얼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국 LA에 호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업을 당하여서 오랫동안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료 직업 속에서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근데 그 경기가 어려운지라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500명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지면 모인 사람들에게 일자리 주께서 난 찾아옵니다. 잔디 깎을 사람, 가구 옮길 사람, 잡일할 사람 하면서 사람들을 뽑아가는데 500명 중에 겨우 두세 명은 뽑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갔지만 이 호프라는 사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왜 제가 뽑혀다 갈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무엇인가 하면 내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짜증난 얼굴이 되었는데 누가 나를 뽑아가겠느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 작전을 바꿨습니다. 매일매일 직업 속에서 나갈 때에 호프는 항상 웃었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며칠 지난 후에 어떤 애 찾아오면서 500명 중에 일꾼을 뽑는데 호프를 보면서 저기 웃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불러주세요. 호프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사람들이 뽑혀서 일자리를 나가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굴을 밝게 하고 얼굴을 행복하게 할 때에 어떤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쁜 얼굴로, 항상 웃는 얼굴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감정만 컨트롤 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얼굴이 전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 얼굴로 변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